할렐루야.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솟는 것 같죠? 세상 만물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거하면 날마다 새로운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지성한 것 같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성도는 누구와 함께 길을 걷는다고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신장로 길이든 돌짝밭 길이든 또 십자가의 길이든 상관함이 없이 거룩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걸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항상 외쳤던 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강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뿌리채 뽑아야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도전도 해봤어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 보면 주의 성령이 벌써 내게 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의 영성으로 충만한 자, 곧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여론에 휩쓸려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방언이 터져나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손만 대도 병이 쑥쑥 떠나가고 낫고, 자주 그런 상상만 하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으로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시급한 것은 예수 닮은 영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것으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예수 닮았네,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예수 닮은 것 같아, 그렇게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요 금방 알아. 얘들아 대답해봐라. 성령 충만은 누구로 충만한 것이라고? 누구로 충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겸손 안 떨어도 괜찮아. 평소처럼 하면 돼. 자,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얘들 다 알잖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예수님을.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둘씩이나 키우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아장아장 기고 걸을 때 얘들을 내가 품에 품고 성화 그림 있잖아요. 성만찬 그림. 얘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하면 유다를 짚어요? 정말 가운데 예수님을 짚어요? 희한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진짜인지 모르지. 또 목사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만. 혹시 얘가 어쩌다가 내가 제가 한 10바퀴 그 자리에서 애를 안고 막 돌잖아요. 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해도
딱하니 예수님을 집더라고.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서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 없는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4절 5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요셉 그가 형들을 만난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만났어요. 그 내용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형들의 시샘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생각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 돈 받고 팔았겠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행히 보디발의 집에 그가 도착하고 거기다 팔렸고 거기서 일을 보는 사람, 사환으로서 일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딱하니 붙들고 자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7년의 대풍년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올 터이니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7년의 대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 이참에 그럼 자네가 전국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감당하기나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그를 딱 올려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풍년이 다가온 거예요. 2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온 나라 지경들마다 다 거기에는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동일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 2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야곱에 저 아랫 마을에 저 아랫 나라 애굽에는 먹을 게 풍성하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가서 좀 돈 주고 곡식이나 좀 양식이나 좀 사오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동생 요셉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인 거라.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신분을 속이고 형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면서 이래저래 작전을 펴고 결국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게 해요. 지금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가까이 오세요. 제가 형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동생 요셉입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동생 요셉은 그 형들을 기꺼이 품어 안아.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이곳으로 판 자는 형들이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요셉도 처음엔 몰랐다는 거야.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야.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후에 오늘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굶주릴 때에 형들을 먹이고 살리시라고 하나님을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이 신앙,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셔요. 때론 도우시기도 하시고 때론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당신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셔요. 역사의 지평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목적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간섭하시는 이 거룩한 간섭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들을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네 길을 걸어가 봐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한 삶을 영위하게 하셔요. 그러나 방관자가 되어주시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와 상관할 것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섭리 중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방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대놓고 휘젓고 우리들의 모든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중학생 난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회로 왔길래, 얘야, 너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계속 간섭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대.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대놓고 얘는 못하지. 안 좋대.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를 간섭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야, 누구를 위해서야? 자기를 위해서야. 그건 알고 있네. 간섭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간섭은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선한 목적인 거예요. 사단마귀의 간섭, 사단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이끄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유익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희망을 안기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은 보일락 말락, 있는 둥 마는 둥, 느낄락 말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둔한 영성을 갖고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줄도 몰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즉시 깨닫는 사람들은 영성이 맑고 영성이 예민한 분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잘 몰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야 하나님의 나를 도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예의를 갖추어 아무렇게나 함부로 아무 때나 끼어들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필요해야 안 필요해? 집사님,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간섭하시는 것도 좋은 간섭이지만 당장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기분 좋게 간섭하셔요. 힘들 때마다 조용히 다가서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살 길을 열어주셔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크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적이에요? 악한 목적이에요? 선한 목적. 선한 목적. 하나님은 섭리의 진정한 목적을 선한 데 두어요. 당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실까,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일을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적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입니다.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한 목적.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신다. 형들의 생명을 구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을 구하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온 나라 지경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의 결국은 뭐냐? 생명을 구하는 일. 7절 말씀도 마찬가지.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꾸미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다 보석을 놔두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곧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일? 죽이는 일, 살리는 일이다.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누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함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나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고 친히 외아들인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믿습니까?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유치부였던 아이가 심각한 얼굴로 표정을 짓고 그날이 고난주간인데 엄마한테 그러시더래. 엄마, 왜? 고민이 생겼어. 뭔 고민이야? 오늘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대. 근데 그게 죄인들을 위해 죽이셨다는 거야,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버지가 독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수 있어? 남은 죽여도 내 자식은 살려야지. 남 살리자고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죽일 수 있어? 하고 엄마한테 항의하더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랬더니 엄마를 쫙 째려보더니 독사의 눈으로다가 엄마, 그럼 엄마는 저 밑에 층의 돌쇠 때문에 하나뿐인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더래. 나를 죽이시려고? 남의 집 자식 살리려고? 나를 희생의 제물로 죽이시려고? 애가 눈을 동글동글 띄고 엄마한테 항의하는데 엄마가 대답을 못 하겠더래. 그러니까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아들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면서 시간을 벌었죠. 저도 할 말이 없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게 외아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외아들을 죽이셨다기보다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죽이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셨다는 것보다 아버지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죽이셨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죽일 일이 있으면 네가 죽지 않고 엄마가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외아들까지 죽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노회가 정상화를 이루는 초입의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매사가. 매사가. 근데 그 일의 근본이 뭡니까? 한 교회, 자기 교회를 살리려고 한국 교회를 죽이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한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평안한데 니들이 뭔 간섭이냐? 우리 교회가 좋다는데 니들이 뭔데 간섭이야?
우리한테 뭐 도와준 적 있어? 헌금을 한 적 있어? 우리가 세배당 지을 때 니들이 보태주기라도 했어? 이게 그분들이 외침이라고 한다면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기까지 당신을 아낌없이 주셨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 교회 하나 지키자고 살린답시고 평안하자고 한국교회 전체가 들썩들썩거려도 끄떡하지 않는 영성이라면 이게 어찌 정상적이고 이게 어찌 예수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버려도 괜찮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자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케 하시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구원을 맛보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란 나 살자고, 내 자식에게 기회 주자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해. 노회가 뭐가 되든 총회가 뒤죽박죽이 되든 상관함이 없이 내 목적을 이루자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거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아들의 영성인 거거든. 아버지를 닮은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도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요, 내가 차라리 양보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그러니 내가 어찌 내가 내 목적을 이루자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 있다면, 그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고 그 앞에 바른 응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15절 마지막 말씀,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니라. 주벽거리면서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 가까이 오세요.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그 요셉, 동생 요셉이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형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치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선한 데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른 응답의 그 내용물도 결국은 무엇에 합당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의 목적을 두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닮은 영성으로 바른 응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인 거요. 형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형들의 악행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눈빛을 볼 때 그가 용서를 했어요? 물리쳤어요?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기꺼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고, 그리고 형들도 비로소 동생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치유와 회복.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약함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질병, 그들의 영적인 질병, 모든 온전치 못한 걸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셨다? 치유해 주셨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후. 그것은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이루어져서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행자재하며 악행을 저지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모든 절망을 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멸망의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흥된다는 건 숫자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그럴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패망 직전에 있을 때 뭔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차면이야 좋겠지만 그런 게 앞서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른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모든 거 다 드릴 각오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저들은 그냥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잘못된 일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건 잘못입니다 하고 외치는 분들이에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그러한 일들이 앞장서시는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의 수고와 희생, 헌신, 눈물, 기도, 가슴 아픈 한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갖 비방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온갖 모함 다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소고발당하고, 그래도 그 사명의 길을 누군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 되어진 일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잘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책망하고 멸시하는 데 있습니까? 그런 것이란다면 목표 설정을 잘못했겠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적에 선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저도 기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한국교회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는 위치에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오기까지 항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들 보고 뭐라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항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말씀 아닌 것에 대하여, 복음 아닌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건 아닙니다.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치유와 회복, 다시 소생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거예요. 그런데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눈 감아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것만 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 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뭐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라. 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건 분명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분명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의 행위 속에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철저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과거의 내 삶, 복음을 멸시했던 내 잘못된 선택, 이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주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속 터지는 일들 많죠?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를 들든 뭘 하든 그 최후 종점이 뭐냐? 왜 내가 매를 들었는지, 왜 내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책망하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딱 하나예요. 치유와 회복에 도와라. 그래야 우리의 일이 정당성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제 노회장이요, 확실한 노회장이 돼가지고 하시면 그냥 그동안에 힘들게 했던 것들이 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누가 나한테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보면 그러고 싶지. 그냥 한꺼번에 샥.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설령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질서를 훼손하면 매는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과 과정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더불어 함께 어깨거리를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다시 걸어가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데 목적을 대한, 그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책망할 것 책망하고 바르게 촉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되겠죠.
남이야 뭐라 그러든 상관함이 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살리는 길, 그 길은 참된 평안의 길, 그 길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진정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원천하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 우리를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때까지 간섭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따라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라도 주님의 간섭하시고 섭리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